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네 번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할 때 주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심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전하며 우리 그 예수님의 귀한 삶을 닮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 말씀 중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반응이 왔어요. 고마워요. 자매들은 근데 안 하네요, 끝까지. 네, 그래요. 했어요? 네. 너무 행복해 이럴 때. 네,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고 이 성탄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하시는 곳 또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네. 혹시 이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육신. 누구예요 지금? 유학파여서 역시 외국에 많이 살면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인카네이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사건. 사실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요, 그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서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지고 더 의미를 더한 이유는 성육신이 바로 구원과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폄하되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또 거부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배우셨죠? 여러분의 윤리교과서에도 3대 성인 하면 누구 나와요? 예수님, 석가모니, 그리고 누구? 마호메트? 마호메트가
석가모니 아니야? 아, 마호메트. 그렇지. 미안해요. 공자. 마호메트는 성자는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네. 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로서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많이 부정해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만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를 이야기하고 어떤 역사적 증거가 있냐는 등, 논리적이지 않다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등 여러 이유로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성육식 사건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이어서 어쩌면 여러분한테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치한 질문이 정말 유치부, 영유아부 아이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할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어디 하나님이 계실까?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약하니까. 또 정말 의심될 때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분명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늘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어쩌면 이 도시가 형성된 것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요한은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모순되고 역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은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오늘 찬양팀 마지막 찬양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맞아요. 딱 정확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또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세상 자체가 그 빛에 의해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두우면 살 수 없어요. 적어도 밤에 우리는 오히려 빛 공해라고 이야기할 만큼 빛이라는 것에 너무나 큰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요. 분명 사람들은 빛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이라 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알지 못한대요. 왜 알지 못할까요? 빛이 있는 걸 아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왜? 또 그 빛,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사이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현생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계속 따랐다면 아마 현생 인류의 역사는 180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빛이시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신 분이시지만 마치 스스로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다고 발버둥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우고 삽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셨지만 영접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황금과 모략과 유향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헤롯 왕조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핍박하려 했고 죽이려 했고 그를 숨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탓하거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바로 심판이 왔다면 또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죠. 그 중에서라도 영접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부조리함 속에서, 믿지 않는 부조리함 속에서, 빛을 보지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 부조리함 속에서 영접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 신앙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빛되심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왕의 자녀 누구예요? 왕자님, 공주님이잖아요. 권력자입니다. 세상 권세 아무리 강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24일 참 재밌게 성탄절 이브예요.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연말이죠. 주일 성탄절, 주일 보통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1일. 그래서 사실 잠을 못 자고 이제 신년 특세까지 하면 막 입술가 막 트는 시기예요. 정말 귀한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몸이 힘들더라도 이상하게 힘이 나요. 목사들은 이 시기에 힘이 나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님 오신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목회자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힘을 얻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부조리함을 따라가고 계신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현대의 성탄절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돔 판매율 1위, 모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웃돈을 주고도. 교회는 빈자리가 많은데 모텔은 빈자리가 없대요. 어이없죠? 말이 안 돼요. 부조리합니다. 누구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교회가 꾸며주는 풍선이 품절 형상이 아는 게 콘돔이 품귀 형상이 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주 큰 부조리예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모임과 성탄절 선물이라며 주고받는 선물들, 정작 생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닐진데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어떤지 우리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싸워야지요. 세상의 부조리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조리함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고 성탄절에 한 해의 시작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옴보다 친구들과 혹은 다른 관계들을 우선시하였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예수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신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우리의 계산과 틀에 들어올 수 있다면 과연 그게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면 알고 싶어서 계속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또 새롭고 더 넓으시고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곧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이 되었대요. 음성이라는 것은 귀로 들리는, 어떻게 보면 2차원적인 과정으로,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숨쉬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여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할 때 거한다는 말은 장막, 텐트를 친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친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장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회막 가운데 떠있던 게 뭐예요? 광야에서 승찬아, 뭐예요? 뭐예요? 못 들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하고 구름기둥. 낮에는 뭘까요? 그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듯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보다 더 찬란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란 구약 성경에서 인자와 진실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늘 설교를 돌려보세요. 창세기 24장 49절,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수아 2장 14절, 시편 36편 5절, 86편 15절, 89편 14절, 108편 4절, 115편 1절에서 2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 곧 인자와 진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중한 복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편 말씀 중에 말씀 안 드렸군요. 또 63편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노래를 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편 63편 3절 말씀. 이 찬양도 있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저희 세대는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진실하심으로 아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찬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고개를 들어 목사를 좀 보세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중요한 인자, 은혜가 예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말을 요한복음 서문 1장 1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하며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자,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의 길은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등만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분명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천사들을 여러분 사이사이에 보내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혹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임을 알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긴장해야죠. 바꿔야죠.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실 겁니까? 집에? 교회와 집. 여러분 내일 성탄절 예배 11시입니다. 제가 영주교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빈자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몇몇 청년들한테 송구 영신 예배 안 와? 친구들 모임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첫날 첫 시간을 왜 안 드리지? 이 질문에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되나?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적어도 성탄절 11시에서 12시 반까지 하나님께 드리세요. 새해 첫날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대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돼서 참 다행이에요. 송구영신 예배가 없대요. 대신 신년 예배가 있대요. 여러분 1월 1일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모텔에서 보내실 겁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냥 집에 계실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말 단순한 빨간 날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임을 우리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만끽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